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눕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걷는 자세, 뛰는 자세, 서 있는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몸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몸의 상태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본적인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기본적 자세가 바로 되어져야 그 운동의 깊은 묘미를 느낄 줄도 알고, 또 그 기본적인 자세가 온전해야 참으로 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도요, 자세의 차이입니다. 육체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 정말 중요하겠지요. 정신적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또 적용이, 또 그 열매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기본 자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이 이미 그 신앙의 기본적 자세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본적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와 능력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강요로 인한 신앙적 박해가 극심하였던 시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이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무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저들에게 더더욱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 신앙의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도전하고 또 그런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 자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할 때 전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게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를 전체 어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라고 하는 것에 다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을 빙자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겸손하지 않고 그 내면 속에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이 6절 바로 앞 5절에, 사실 5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 중반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거든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옷을 입는다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에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겸손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일꾼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으로 출발해서 잘 가다가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부분인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내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16장 5절에는 주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오랜 동안 정말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던 모하메드 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수가 젊었을 때 비행기를 탔더랍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 비행기 타니까 모든 승객들이 쳐다보는 거지요. 승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잘 매고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하메드 알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륙하기 전에 여승무원이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잘 맸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가는데 모하메드 알리 자리 앞에 서봤더니 안 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승무원이 정중하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그러자 알리는 그 승무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죠.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승무원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지요.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알리에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힘이 좀 있다고 챔피언이라고 슈퍼맨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착각은 자유지만 한 사람의 착각으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또 피곤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겸손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감사, 겸손이 없는 충성,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행하는 사랑, 감사, 충성,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요구되어져야 하는 자세는 겸손이에요. 부족한 나를 어여삐 보시셔서 이 귀한 일에 하나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인내하며 겸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되기 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예요. 여러분, 먼저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려와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염려의 뜻은 우리말 큰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염려란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이다.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지 않은 건데 지금 현재적 삶의 근거에서 앞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것까지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날 일을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고 안달하고 속을 썩이는 걱정,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앞일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걱정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사람이 강 저 앞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을 가다 보면 갑자기 폭포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이게 일반적인 염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좀 달라요. 성경 어원에서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메리조라고 하는 나뉘다라고 하는 것과 누스, 마음, 이게 합성되어서 메림나오라는 말, 염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뭐냐? 마음이 나뉜 상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성경은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염려 찾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때 마음속에 염려의 파도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염려의 정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 염려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갖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맡기라는 건 던지라는 얘기거든요. 스페인어 성경에는 데포시토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NIV 성경이고요. 이 레이나 발레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찰한다고 그랬나요? 제가 이거 어디 찾아놨는데 던지는 거예요. 애찰해서 던져라 하는 표현해놨어요.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끙끙 앓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 던질 때, 주께 맡겨서 드릴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염려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를 대하는 기본 자세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겼을 때 우리 안에 그 염려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노맨 빈센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내용이 뭔가?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40%랍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30%래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22%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해요. 96%는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한 96%는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그 연구조사 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라. 맡기라고 하고만 끝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기 돌보신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지신다, 마음을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 마음 쓰심이요, 보편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특별한 관심이에요. 책임지시고 문제를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친히 돌보시고 친히 해결해 주신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돌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본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근신한다는 건 비엔 아텐토 하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깊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그레고레사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잠에서 깨어나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번쩍 정신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베드로는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어야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었다가 경험했던 그 자신의 삶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깨어라고,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 이 말에 얼마나 강한 강조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잠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지요. 꼬집어도 모르고 마귀가 물어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잠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쉬는 것, 그것이 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요?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 드렸는데 주일이라고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일면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1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당신 많이 사랑한다, 이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졸다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조는 것 위험합니다. 잠자는 건 더 위험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배고파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할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 지지 않아야 돼요. 피하라고 말하는, 대적하면요, 마귀는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피하면 다가오고,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내 뭘로 해보겠다?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깨어 근신하는 자들. 그래서 대적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100%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요. 이 깨어있는다는 말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난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 격려한, 그래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야기한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부르심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지키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지금 현재적 그 삶의 정황을, 그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히,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물을 깁는다는 것이거든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정비하고 연결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꾸려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굳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굳게 하여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낙심되고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우리의 성격, 인성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할 그날까지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기고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항상 깨어 있으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이 약속의 기쁨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201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를 흐트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걱정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주께서 돌보심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능하신 손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